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치던 소리들이 이제는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이제는 유일한 대화 상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있던 자리, 웃음이 머물던 순간들은 기억으로만 남고 그 자리에 침묵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엔 아침이면 분주했지요. 누구 밥은 챙겼나, 약은 챙겼나, 학교는 갔나, 회사는 지각은 안 하나. 그런 날들이 멀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잠시 기대하고 저녁이 되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하루 동안 누구의 안부도 누구의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참된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움 속엔 그대가 오래 품고 살았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었던 증거가 되어줍니다. 떠난 이들의 자리에서 피어난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자비로운 기억이 되어 당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한때는 집 안 가득 차 있던 목소리와 숨결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햇살이 창문을 떠나도 온기가 방 안에 머물 듯 그대의 마음 속에도 그 인연들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공허하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 자신과 가장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 혼잣말로도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지혜,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대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삶이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식에게 연락을 먼저 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들을까, 괜히 귀찮게 여겨질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날이 많아졌지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붙들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그 아이가 전화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별일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문득 치고 들어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걱정하는데 넌 왜 이렇게 멀어졌니? 그 마음은 삐짐이 아니라 그리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마음을 내어주었던 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볼 때 남겨진 마음은 조용히 울고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제 길을 간다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고 햇빛 아래 바람 속에서 자기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대의 손이 더 이상 그 아이의 삶에 닿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이미 그 아이 안에 깊이 뿌리내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돌보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봐주는 사랑, 기다림과 묵묵함으로 품는 사랑, 그대의 그리움이 불편한 기대가 되지 않기를, 그대의 기다림이 자책이 되지 않기를 지금부터는
자식을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대여,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주 만나야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만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어나 때로는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마음을 닿게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전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늘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도 하나의 세계입니다. 당신이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속엔 여전히 당신이 심어준 사랑의 흔적이 살아 있습니다. 그 흔적은 언젠가 그 아이의 걸음을 돌려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이곳저곳이 불편합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은 욱신거리고 예전 같으면 거뜬히 하던 일들도 이젠 한참을 쉬어가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말이 이제는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거울 속의 얼굴도 낯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찹니다.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나도 늙었구나. 이제는 다 끝나가는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그대는 견디고 나누고 사랑하며 그 몸을 써온 것입니다. 한 송이 연꽃도 처음엔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몸의 노쇠함은 진흙 같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그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아, 이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아픔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대여, 예전 같지 않은 몸이라 하여 그대의 삶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빠르게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들이마신 숨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존재는 늙어가며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연륜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쌓이고 깎이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몸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리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천천히 음식을 씹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햇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그 모든 사소한 순간이 이제는 수행처럼 귀한 시간이 됩니다. 늙어간다는 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덜어내고 비워내며 삶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놓이던 친구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에 웃음이 터지던 그 사람들, 이젠 그 자리마다 빈 의자가 하나씩 생깁니다. 함께 가던 산책길도
매년 만나던 생일도 점점 혼자만의 일이 되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다해 흩어지는 것이 삶의 이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치를 안다고 해서 마음이 곧 편해지지는 않지요. 이젠 나만 남았구나. 그 생각이 들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듯 합니다. 더 이상 마음 나눌 사람이 없을까? 허전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도 조용히 늙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대가 떠나보낸 사람들은 한 시절 그대와 함께 살아낸 인연입니다. 함께 웃었고 같이 울었으며 때로는 다투고 다시 화해하며 오랜 시간을 쌓아온 사이. 그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별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더는 만날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여전히 그때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다시 부를 수는 없어도 기억하는 방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남겨졌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또 다른 인연들이 숨 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문득 마주친 이웃의 인사, 시장 길목에서 건네는 인심,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 앉은 누군가의 미소. 새로운 인연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 마음을 열어두셨다면 삶은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삶은 늘 헤어짐과 만남이 겹쳐져 흐릅니다. 떠난 이들을 품고 새로운 이들과도 따뜻한 하루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그대가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의 동행입니다.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듯한 그저 흘러가는 하루. 이런 날이 하루, 이틀, 그리고 어느덧 몇 달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전에는 무언가 바쁘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손에서 떠나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하루의 반복뿐인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구나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다면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그대의 삶은 수행이 되리라.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자꾸 질문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기력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은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하루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여는 일, 식탁 위에 찻잔을 올리는 일, 걸음 느린 산책 한 바퀴.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대여, 당신이 살아낸 하루는 절대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 당신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놓였을 수 있고 누군가는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하루에 이미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가를 바라보아 주세요.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아름다운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예전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려야 했고 저녁이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손을 필요로 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던 이들이 내 주변에 가득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역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얼 해야 할지 모를 만큼 할 일이 줄어들었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지요. 대화 중에도 내 말은 자주 끊기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 의견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라는 말이 이제는 무심한 거절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음 어딘가에 서운함과 쓸쓸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다그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늙고 역할이 줄어들수록 진짜 존재의 의미는 드러나기 시작하느니라. 당신의 쓸모는 행동이나 역할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시간, 쌓아온 지혜, 말없이 건네는 눈빛 하나에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노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는 말이 아니고 그저 조용한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식물에 물 주고 햇살을 맞으며 앉아있고 마음을 비우는 그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대여, 당신은 아직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겐 삶의 이정표가 되고 당신의 침묵은 삶의 깊이를 가르칩니다. 노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삶의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안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가 떠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제법 잘 흐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조용한 방 안에 혼자인 나만 또렷해집니다. 숨소리만 들리는 정막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는 참 혼자구나. 전화할 사람도 갑자기 찾아올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예전엔 밤이 되면 가족의 숨결이 집안을 채웠는데 이젠 불 꺼진 집안에서 나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음 어딘가가 스르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의 고요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미처 들리지 않던 내 안의 진짜 마음이 밤이 되면 슬며시 문을 엽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어쩌면 억눌렀던 슬픔도 그 시간에야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여, 밤이 되면 더 외로운 건 그대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만큼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면 더 외롭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혼자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십시오.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저 가만히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밤입니다. 그 밤은 당신이 지켜낸 하루를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일을 살아갈 마음을 천천히 길어 올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혼자라 느끼는 그 밤, 부처님께서는 그대 곁에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깊이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텅 빈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입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본다 한들 이해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괜히 내 마음만 더 헝클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키고 혼자 이겨내고 혼자 울다 마는 날이 많아집니다. 괜찮냐는 인사는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지고 더 무뎌지고 더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 혼자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말을 해도 허공 같고 그리고 마음을 닫는 일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고통은 그대 안에 머무는 법이며 그 고요함은 지혜로 가는 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그대로 귀한 진실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듯해도 그 마음은 지금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잘 드러내는 이의 말에만 반응하지만 진짜 마음은 말없이 자주 무너지고 말없이 다시 일어섭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 꺼낸다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대가 참고 있는 그 속에는 수많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떨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여, 당신의 그 조용한 울음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없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그 마음을 안아주셔야 합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마음을 나라도 들어줄게. 그 한마디를 오늘 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없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굳이 털어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당신의 마음 곁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젊은 날의 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한 사람의 이름으로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예전엔 나를 찾는 이가 있었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하루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가끔은 내가 정말 존재했었나? 스스로 되묻게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자취 없이 흐르지만 그 마음은 법계에 남는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베풀었던 온기, 건넸던 말 한마디, 참았던 눈물,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믿음, 그 모든 건 흩어진 듯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란 그 자체로 이 세상에 남긴 큰 울림입니다. 말없이 건넨 밥상 하나, 울음 참으며 웃던 얼굴 하나, 뒤돌아 앉아 눈물 삼키던 어깨 하나,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스며 있고 지금도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의 마음 한켠, 지인의 기억 저편, 혹은 어느 날 문득 당신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누군가의 입가에 당신은 그렇게 잊히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날 기억할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삶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살아낸 그 시간은 이미 이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 못한 말, 풀리지 않은 오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미련,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것을 꼭 쥐인 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는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짝 마음을 내려두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쥐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겪은 그 일들, 그 마음들, 이제는 알아차렸으니 고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대여, 지금껏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가족의 짐, 몸의 짐, 사랑의 짐, 침묵의 짐.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잊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것. 무엇을 쥐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속에서 당신의 삶은 조용히 깊어지고 마침내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잃어버린 것을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지금, 당신의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느냐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무수한 날들을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음 하나 조용히 내려놓는 지금,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에 기대어 노년의 외로움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이 시간이 당신 안에 머물던 말 없는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따뜻했다면 그 마음으로 하루를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그 마음은 덜 외롭습니다.